부활의 아침,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세 분 이상 하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행복한 기쁨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은 다른 종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의 유일한 특별한 주일이 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최고의 가장 기쁜 영광스러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꽂이 보이십니까? 꽃꽂이를 보면 여러분 여기에 다 신앙의 고백과 성경적 의미가 배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꽃을 꼽았을까? 저 꽃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도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합,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죠. 쫙 내려가서 이 보혈이 흘러 이 앞에 있는 이 망사에 꽂고 이 붉은색 꽃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피가 흐르는 거죠. 이 꽃꽂이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이 부활절,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고난주간 기도회와 춘기의 구령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광고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8주간 신약 여행 절대로 후회가 없다고 장담을 드립니다. 만약에 후회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낸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0일 전도운동을 위하여 전 성도가 구역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역자 순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역자들이 30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일 전도운동에 우리 아현영문이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단결하고 합심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의,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현영문에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무덤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닌 부활의 자리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평안히 또 잘 죽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거나 죽음을 대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덤을 보면 인생 무상,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무덤은 모든 인생의 끝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에서 죽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바랍니다.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부활했다가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맥켄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소망의 중심이다. 우리의 여행은 무작정의 상경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과 영원에 이르는 여정이다. 토마스 아담스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저렇게 부활할 거구나라는 본보기라는 거죠.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은 인간으로서는 학습이나 이해를 통해 납득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끝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부활을 끝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부활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과 500여 당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을 향품들을 준비하여 무덤에 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면서도 예수님의 돌무덤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 돌무덤 문을, 저렇게 큰 돌무덤, 이 돌로 된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누가 열어줄 수도 없을 텐데 염려하며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닫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열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죽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신 부활의 승리자입니다. 그 후로 기독교인들은 무덤을 방문할 때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도 죽음의 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잖아요.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또 만납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우리가 하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또 안치실에 모시고 나서도 또 만나요. 천국에서 또 만나요. 그 고백은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죽은 자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생명이 없고 오히려 오직 썩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못하고 어둠 깜깜함만 있습니다.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무덤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무덤과의 거리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무덤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둠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일조차 기약 없이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오심으로, 내 가정 안에, 내 인생 안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성주 성도님, 그리고 최은선 우리 최성혁 성도님 따님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거하는 성도는 무덤의 인생에서 부활의 인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썩은 냄새만 진동하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노예에서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에서 이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의 우리의 종착지가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축복과 은총이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닌 부활의 자리임을 확신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덤.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 부활한 주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나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보면 24장 4절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무덤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단 며칠이라도 좀 계시면서 쉬면 어떨까 했는데 아니에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은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후에 여인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직접 확인한 후에 그들이 무덤이나 그 근처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들의 실패와 연약함을 회복하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실패와 실수, 좌절,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한결같이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자도 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랬지만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딱 잡아떼는 그러한 배신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혼비백산하며 피하고 도망치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고 지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제자들에겐 모든 잘못과 실패의 증거가 되는 자리예요. 그 무덤 앞에 가면 나의 연약함, 예수님을 그냥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도 도망치던, 그 무덤 앞에 가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나,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고 용서조차 구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의 장소가 무덤이죠. 하지만 무덤은 그리스도인이 머물 장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덤 앞에서 계속 후회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혼돈이
당신을 끌어들여 집어삼킬 때, 자연이 당신이나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병을 내릴 때, 부패한 권력이 당신이 이룬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갈갈이 찢어놓을 때, 그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알면 유익하다. 그런 불행은 존재를 구성하는 이야기의 쓰라린 반쪽에 불과하다라는 글이 있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갑자기 밀어닥친 혼돈과 부패한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아나야만 했던 순간,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모시고 함께 다녔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깔깔이 찢어놓을 때, 그들은 철저한 자연인으로, 아니 어쩌면 더 연약한 본성으로 사로잡힌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그들을 그런 상태에 머물도록 묶어버릴 수 없는, 찌어버릴 수 없는 자신들의 과오, 자신들의 잘못,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자들의 전체 존재를 구성하는 반쪽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나머지 반쪽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의 실패와 두려움, 배신과 수치의 반쪽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전도와 선교, 기적과 승리의 반쪽으로 채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두려움과 실패, 배신과 수치의 반쪽 그 자체로 그 무덤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갔어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제자들보다 더 나은 성도들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부끄러움과 아픔, 실패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남의 과거의 반쪽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반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묶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오히려 그 무덤, 빈 무덤을 부활의 예수님을 복음의 증거로 전파하며 증거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승리하며 증인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죄와 타락과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의 반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머지 반쪽, 과거의 반쪽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승리의 반쪽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일 전도 운동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전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무덤만 보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모든 가능성과 희망도 완전히 삼켜버렸던 그 무덤 앞에서 여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소망을 회복시킨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인들은
돌문이 옮겨진 것을 봤어요. 빈무덤도 봤어요. 천사들의 말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실망스러움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기쁨과 소망으로 신비한 은혜들로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가? 좀 기억하려고 했는데 자꾸 다른 게 기억나.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사탄은 자꾸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나의 약점, 쓰라림, 아픔, 실패, 후회만 생각나게. 가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아 보였는데 어떤 분은 돈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져.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설교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받았다가 교회 나가면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 말씀이 싹 사라져. 저것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이거죠. 그런 순간 말씀이 싹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잘 있다가도 술만 보면 말씀이 싹 사라져. 게임만 보면 말씀이 싹 사라져. 카드만 보면 칵 사라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뭡니까? 오늘 그것을 잡아내야 돼. 그래서 오늘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려야 돼.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닐 수가 없잖아요. 무엇으로 죄성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죄성을 이깁니까? 자꾸만 생각나는 그 죄의 습관들, 본성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죄의 본성의 생각들, 무엇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쁜 생각이 났다가도 말씀이 기억나면 크게 이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탁 생각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쫙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혼은 늘 죄의 본성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영혼은 늘 내 죄의 본성과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에 끌려다닙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듯.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생각날 때, 막 악인의 꾀를 따르려 하다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생각이 발정 나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도다. 그냥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마음과 정신이 막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쪽 얘기하면 이쪽 기울이고 저쪽.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안 하면 또 남사관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해야 돼. 이거 꼭 하셔요. 제 설교 원고에다가 남사관이 2개월 성경 통독 프로젝트 성경 읽기표 나눠 드립, 이거 반드시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얘기해,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니,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꼭 하루에 4장에서 5장, 천천히 읽으셔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2달만 하면 신약성경 260장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과 힘은 뭐예요? 여러분, 아라랏산에, 아니 그 산에다가 그냥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데 이걸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큰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빨리 만들어.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물로 심판하기로 했지, 빨리 만들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수많은 난관과 시험, 실망과 좌절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말씀을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실패의 반쪽의 실패를 뒤로하고 승리의 반쪽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실패한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인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하여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죠. 맞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지?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이 다시 주님이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을 붙들고 저녁 기도했을 때, 힘쓸 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뭐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이 약해지고 내 본성이 생각나면 자꾸 나쁜 말들만 생각나.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기쁨에 충만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실패 후에 어떻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미안해서? 야, 내가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너무 미안해,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기름가마에 들어가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찬양하며 갔을까요? 어떻게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어떻게? 미안했어요? 후회스러웠어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다시 올 거다. 너희에게 다시 올 거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구세군의 노영수 사관님 6.25 때 공산당들이 총불을 겨누고 예수를 부인하라 라고 했지만 이분은 총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김삼석 사관님은 괴뢰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분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끌려갔어요. 강기모 사관님이라는 분은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강정길 사관은 그럴 때 순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좀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도망칠 것 같아요? 숨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것. 우리 성도는 다 살려주고 나를 대신 죽이시라.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에요? 아닙니다 사관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뭘 또 아멘이에요? 제가 아멘, 우리 성도들은 다 살려주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여기서 믿는 이완식 종님이 딱 뛰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선교정교가 먼저 죽겠습니다 이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죄하로 묵상되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고난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심히 약하고 괴로울 때에도 죄의 유혹과 세상적인 것들이 나의 죄성을 자극하고 잘못된 습관을 자꾸만 생각나게 할 때, 미움과 다툼으로 내 마음과 정신이 약해질 때, 여러분 단 한 말씀이라도 생각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트로트 몇 곡은 다 외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그냥 트로트는 잘 외우는데 왜 성경은 안 외워지나 몰라. 근데 우리 시작해야 돼.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도록 외워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면 이길 수 있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무덤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임을 늘 마음에 품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머물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령 받아서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덤만 보지 마세요.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의 이 귀신의 세력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여 말씀의 언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